지금 적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별에서부터. 맞다. 그 어둠 깊숙한 곳을 넘어 신호를 보냈을 때 시작되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광대함은 우리를 보잘것없이 느끼게 했고, 이 유물을 공허함만이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다. 인류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호기심이 많았다. 그리고 그 원초적인 호기심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공포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었다. 나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10대 청소년처럼 이 참을 수 없는 공포, 공허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유일한 일을 했다. 만일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이해해달라. 나는 그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우주를 향해 그 미지의 공간에 사는 다른 존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몇십 년간 신호를 보내왔지만 하늘은 너무나 조용했다. 그렇기에 인류의 아기 같은 외침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린 아무런 답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3개월 전 이 모든 게 바뀌었다. 그 존재는 1974년도 아레시보 관측소 측에서 보낸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2번에 걸쳐 응답을 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구와 태양계를 대표하여 우주를 넘어 머나먼 행성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계신다면 대답해 주세요. 저희는 사랑과 평화만을 원할 뿐입니다. 첫 번째 답변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해트크리크 라디오 관측소에서 확인되었다. 그 존재의 답변은 1시간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잡음과 윙윙 거리는 소리를 내뿜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신호에서 유일하게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신호의 기원이 메시아 13 근처에 허큘리스 자리 흔하단 어딘가였다는 것 정도였다. 그리고 그 이상한 신호가 멈추자마자 그 존재의 진정한 메시지가 시작되었다. 그날 우리는 미지의 생명체와 첫 조우를 경험했고 그는 우리에게 질문을 했다. 거기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라디오를 통해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서 들려왔다. 마치 텔레파시처럼. 나와 내 와이프, 어린아이, 노인, 심지어 귀머거리조차도 그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의 속삭임을 들었다. 처음에는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간 것 마냥 내 스스로에게 거기 누구냐고 속으로 말했다. 인류 전체가 그 순간 멈추었고 미지의 존재의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디에 있지? 그 마지막 질문은 그 후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그리고 몇 주 동안 우리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다. 그렇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물론 이 상황이 미 정부의 새로운 무기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종교 단체들은 종말이 다가왔으니 이제 회개할 때가 왔다고 선동을 했었다. 일부는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부정하였고 나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 헤맸던 지성을 가진 외계 종족이 처음으로 접촉했다고 기뻐했다. 어느 순간 수많은 나라들은 외계 종족의 가르침을 받아 신인류의 시대를 열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그 희망적인 바람은 곧 철저히 부정당했다. 우리와 접촉한 존재는 지성을 가진 외계 생명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인식과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특별하며 굶주리고 거대한 사악함, 본질 그 자체였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였다. 미지와의 최초의 조우가 있고 난 뒤 어느 날부터 우리의 발 아래서 작은 진동과 함께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차 그 미지는 강렬한 지진으로 변했고 신음소리는 거대한 비명들로 바뀌어 전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그것이 죽은 자들의 비명이라는 걸 깨달았다.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존재들이 울부짖기 시작한 거였다. 관이 흔들리고 묘지와 영안실이 비명소리로 가득했다. 죽은 자들의 비명에 맞춰 해양생물의 울음이 바다를 뒤흔들었고 산과 숲에서는 짐승소리가 끝없이 메아리쳤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정적이 찾아왔다. 지구를 밤낮으로 뒤덮던 그 고통에 가득 찬 비명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멎었다. 그리고 새로운 음성이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시작했다. 미지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한 번 더 접촉한 것이다. 나는 너희가 들린다. 그의 목소리는 뒤에서 속삭이듯 우리에게 다가왔다. 머나먼 우주에 있는 이 존재가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에게 불안함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그리고 인류는 그 존재의 다음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숨을 죽였다. 그곳으로 가겠다. 목소리는 그런 약속을 한 채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이제 살아있는 인류의 비명들이 집과 도시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일부는 기대하던 휴거의 시간이 다가온다며 기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했다. 질서와 사회는 무너지고 정부와 군대가 통제하지 못할 혼란과 폭력이 만발했다. 두 번째 접촉 이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우리는 무력하게 그 존재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죽은 자들의 신음소리는 첫 번째 재앙에 불과했다. 미지의 존재가 가까워질수록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불길한 현상들이 시작되었다. 그중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하늘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붉게 물들어가는 현상이었다. 두 번째 접촉 이후 서쪽 부근의 밤하늘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졌다는 걸 우린 깨달았다. 유독 서쪽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붉은 빛을 발광했다. 그리고 그 적색 별들은 한데 모여 칠흑 같은 밤하늘의 가장자리를 맴돌았다. 과학자들은 그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발표했지만 매일 밤 어둠의 고리가 더더욱 넓어지고 밤하늘을 왜곡해 나가며 별들이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인류는 그 존재가 점점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모든 동물들이. 바다의 물고기들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산짐승들은 흔적조차 없이 증발했다. 심지어 애완동물들마저 우리의 곁을 떠나 도망쳐버리고 그렇게 인류만 남겨진 지구는 어느새 조용한 죽음의 별이 되어갔다. 약 2주 전 우리는 다시 그 존재와 대화를 하려고 했다.
그 존재가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설명했고, 자비를 베풀어달라 간청했다. 하지만 미지의 존재는 대답하기를 거부했다. 그 대신 그날 밤 하늘은 불이라도 난 듯 낮보다 더 밝게 빛났다. 인공위성들은 원인 모를 이유로 하늘에서 일제히 추락하기 시작했고, 붉은 하늘이 진정되었을 때 텔레비전, 전화, 모든 전자기기들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인공위성이 떨어진 후 일주일 동안 비가 내렸다. 검은색 구름이 하늘을 뒤덮자 공기는 차가워졌고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다. 또한 빗물은 짠맛이 났으며 검은색 비가 내렸다. 며칠간의 폭우로 대지 또한 잿빛으로 변해갔다. 비가 멈추고 하늘에서 구름이 개자 그 뒤편은 텅 비어 있었다. 태양과 달, 그리고 별, 그 모든 것이 사라졌고 밤과 낮의 구분은 애매모호해졌다. 빛마저 도둑맞은 인류는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하얗고 거대한 존재가 시체 같은 몰골을 하고는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며 실성하였다. 몇몇은 그 미지의 존재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그들이 목격한 것은 환각이었겠지. 절망이 커져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기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지옥 속에서 평온과 안식을 원했고 기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제 남겨진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다가오는 종말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었다. 우린 더 이상 싸울 힘조차 없었다. 이미 너무나도 시간이 지났다. 나에게 좀 전에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악함으로 가득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메아리치며 잔인한 진실을 알려주었다. 도착했다. 지평선 너머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어둠만이 있었다. 어둠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것은 무수한 비명을 확산시켰다. 인류의 마지막 비명이 커져가는 것이 느껴졌다. 별, 지구, 빛,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이것을 후세에 대한 경고로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구에 남은 마지막 인간의 깨달음이라 생각해달라. 인류는 이 방대한 우주에 자신들의 종족들만 있는지가 궁금하였다. 우리가 우주 속에서 안전한지가 궁금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어리석은 호기심은 인류의 파멸을 불러왔고 손을 대지 말아야 했을 어둠에 접촉하고 말았다. 나의 최후를 앞두고 나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난 이제서야 왜 하늘이 항상 고요했던 것인지 알게 됐다.